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지만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사건을 보고 그것을 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보고 그 본 것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빨간 차와 노란 차가 부딪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막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어제 저녁에 목소리 크게 막 이야기했어요. 싸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면 세상을 좀 알면 어떤 일어난 사건을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좀 덧붙입니다. 그리고 자기 상상도 좀 덧붙입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참 좋습니다. 왜?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거짓말 잘하는 아이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좀 극소수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본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부풀리지 아니하고 왜곡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사회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본 것을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옵니다. 잡혀옵니다.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왜 잡혀왔냐면 무엇을 훔쳐서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때려서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했고 또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던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혔던 이 제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옥에서 꺼내주셨고 제자들은 나가서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임금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마땅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당당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해졌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산헤드린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들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산헤드린의 그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통장에 한 50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50억이 있으면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하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통장에 50억이 있거든요. 내가 이 회사 안 다녀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때로는 보스가, 매니저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면 당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통장에 50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통장에 50억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러면 매니저가 사장님이 부당한 것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해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얽매여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으면, 내 통장에 50억이 있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로마의 그 군인들이 무서웠는데, 그전에는 제사장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떳떳하게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70명이나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은 떳떳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또한 살아나심의 증인인데, 그리고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내가 당신들의 그 협박에 굴복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산헤드린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제자들처럼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만 그것은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내 삶 속에는 여전히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는 담대하게 이것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내가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죽이는 그런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낮은 자리에 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두 세상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편이 방해합니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다양한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선택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최고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즉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와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의 용서함, 회개를 경험할 때에 우리들은 이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뭐 법을 어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몰래 가서 세상 법을 다 어기셨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리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었던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욕망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회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이를 하나씩 먹어가면서 성장합니다. 아주 아기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에게 뭘 해줘도 못하게 하게 합니다. 왜? 이것은 내 거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설령 내 동생이라도 이것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런 나이가 한 살씩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배려할 줄 압니다. 그래? 이건 너도 가질 수 있어. 그전에는 이것은 무조건 내 거야, 나만 가져야 돼 라고 했지만 한 살, 두 살 더 커가면서 이제는 그래? 오빠도 가질 수 있어, 동생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성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한다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행복의 조건들은 굳이 예수가 없어도 참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예수 없어도 돈 많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예수 없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명예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행복의 조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그 행복의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예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인 처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옥에 갇혀도 채찍으로 맞아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자유함의 그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설령 잃는다 할지라도 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모두가 증인인데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즉 목숨 걸고 있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대 세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중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서 이 땅에 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하시고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